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신명기 제1장 오늘은 9절에서부터 좀 긴 말씀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리고 수령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모세가 이들에게 수령을 세우고 각자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여러분 17절에 있는 사실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많게 하셨고 그죠? 애굽에 들어갈 때 75명이었던 사람이 430년이 지난 뒤에는 거의 우리가 대충 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인과 또 노인까지 합하고 또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같이 나온 이방민족 수단 잡족들이라고 표현했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은 200만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을 지도할 사람들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적인 기준점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 13절 말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판결과 그들의 모든 순서의 다스림의 질서의 모습은 17절에 있는 겁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하고 그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또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두고 가지고 생활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못난 것이 아니고 또 미천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봄으로 하면서 판단하고 또 가진 것으로 판단 이런 모습으로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을 보니까 아예 모세가 딱 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스릴 일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너희가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 너희가 힘든 것, 너희가 다투는 일, 감정적이고 유익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정적인 문제들. 이미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공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또 말씀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점을 정해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 속에서의 기준점을 정해놓은 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렇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거의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어린아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또 그 귀를 가지면 그들의 말을 어린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뭘 알아 하면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귀천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 놓고 그들은 기준점을 하나님 안에 두고 율법 안에 두고 말씀 안에 두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할 때에 힘 있는 사람 보고 그죠? 권력 있는 사람 보고 뭐 이런저런 조건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판단의 사람과의 어떤 재판의 기준점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가져야 될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성은 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이런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사람은 봄으로 판단하고 들음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이 귀천을 보면서 여러분 따져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뉴스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은 다 감추고 외부 것만 발설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힘 없고 우리가 말하는 물질 없고 뭐 우리의 위치가 낮아지면은 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다 죽어요. 사람이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고 욕심으로 대하고 물질로 대하니까 사람의 인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과정 하나를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인격에 대한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아버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두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듣겠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잘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유익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제가 대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80, 90 되신 분들
그분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이 제가 좀 미싱한 게 있습니다. 그 미싱한 것을 제가 오늘 다시 바로잡으려고 좀 정정, 그리고 제가 미싱한 것에 대한 잘못된 말씀을 제가 고백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 목사님 우리는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아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설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거 따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스한 것은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그냥 다 묵인해 버립니다. 왜요? 그런 것을 드러내면 자기한테 흠집이 될까 봐. 여러분 2026년도에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어디 가서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누가 정확한 판단하고 누가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겠어요. 다 사람은 자기 건 감추고 남의 것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귀천 보지 마라. 사란 보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에서 자꾸 나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라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격 플러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이 리더자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이런 인격적으로 사람 속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불키고 서로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먼저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율법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분별하는 것이 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